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조금만 볼륨 올려주세요. 시작.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위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솔함으로 부정하거든 신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시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번독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운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만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예방과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죠. 그래서 율법은 예방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이 엄중하고 무섭고 무겁고 매우 엄격하지만 이 율법의 심판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예언으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과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이 되는 거예요. 예방. 그것이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기능입니다. 심판은 이제 나중에 대한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게 아니고 심판이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고 잘 되게 하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나중에 심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분명해요. 그 말씀은 아주 무겁고 무섭고 엄중하여도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잘 보존되고 지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예방의 예언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두면은 말씀을 잘 지키면서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몸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방과 이 예언의 말씀이 끝까지 지켜지지 못할 때가 있죠. 이 예방이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하게 된다, 죄를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방의 기능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예방의 기능. 그래서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형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이게 회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치료란 말이에요. 그 제사 제도가 있지만 제사 제도에 있어서 대부분이 다 속죄제예요. 속죄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화목제로 예배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그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씻음 받고 용서함 받고 다시 정결하여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그 속죄에, 그래서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방과 이 치료, 회복,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들어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죄를 회복하시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 자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속죄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예방과 이 회복이 같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죄만 사하는 구원자,
나를 회복해 하시는 분, 나를 깨끗게 하시는 분, 구속자,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함 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 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새 생명으로 또 새롭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새롭게 살아갈 때에 그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와 함께 더불어서 주시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바로 예방이란 말이에요. 예방.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자기 안에 새롭게 설정이 되는 게 뭐냐 말이에요. 새롭게 설정이 되는 게. 그것이 예방이라면 예방. 아, 나는 이제 새롭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예방이란 말이에요. 이게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사만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있게 되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사시는 도구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냥 어린 양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그냥 어린 양 잡아서 그냥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과 똑같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 속죄 제사의 제도를 주셨을 때에 이 속죄 제사를 드리니까 내 죄가 사해졌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야지. 속죄제를 드려야지. 속죄제를 드려야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든지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가 너의 그러한 죄를 버리고 그렇게 되어서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뜻이지. 그냥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내가 소의 피를 좋아하냐? 내가 양의 피를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이냐? 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아주 1장에 이사야서 1장에 냉정하게 말씀하셔요.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셔요. 못 견디겠다 이거예요. 못 참겠다 이거예요. 너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방하시고 그 다음에 치료하시는데 치료가 된 다음에 다시 설정이 되는 거죠. 뭐가 설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방.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죄와 심판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있어서 말씀이 작용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내 안에 이러한 이 예방이 다시 설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은 어떤 말씀의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말씀의 어떤 그러한 원리 이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 나와 하나가 돼서 일체가 돼서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나와 한 몸이 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냥
성경에 있는 책에 있는 그런 말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상태를 다 면밀하게 내 마음의 흐름과 내 생각의 흐름과 내 생활의 흐름을 샅샅이 다 세밀하게 보시고 진단하시고 어떻게 필요하냐,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나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죠. 나만 한다고 생각하죠. 나만 한다고 생각하죠.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고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내가 지금 말씀으로 예방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 예방에 실패해서 지금 예방이 무너져 가지고 죄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가 필요한지, 구속을 받아서 다시 예방으로 설정이 되었는지, 이 사이클을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신다, 성령이 그거를.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들여다보시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이 다 필요하죠. 말씀 필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한데, 그런데 그 많은 말씀이라도 지금 내가 어둡고 내가 지금 제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 들리지 않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걸 다 매칭을 시키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너 상태가 이래. 이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셔.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은 불의 가운데 거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성령은 떠나지 않으셔요. 죄가 있어서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어서 성령이 떠난다고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가 있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근심하시는 것이지. 성령은 언제 떠나느냐? 성령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강팍하고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만 살고, 그러면 이제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왜? 듣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상태는 저주함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형통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뭐 사람의 방법으로, 뭐 지혜로, 또 배경으로 얼마든지 우연하게 어떻게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일이 잘 돼가지고 길이 열릴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형통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형통함이 하나님께는 저주함에 가까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형통한 게 무엇이 그것이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방과 치료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이 상한 자, 신이 베어진 자, 신랑이 상한 자,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도 그렇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생산이 일어나요. 구원받은 사람에 의해서, 생명의 활동에 의해서.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런 생명의 활동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바로 이어서 사생자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사생자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10대에 걸쳐서 들어오지 못한다. 이 10대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10대 후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영원히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규칙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내 능력 안에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와야 예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하나님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한다. 아니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그러한 피조물인가?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참 이방인을 너무 차별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암몬 자손과 이 모압 자손에 대해서 영원히 그들에게도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10대에 이르러.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저주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일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대적하는가 보면은 뭐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슬람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동성애자들, 정치적으로 좌파들 이렇게 굉장히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에 대해서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를 막 아주 적대시하고 대적하고 원수같이 여기고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막 그런 게 악착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역사적으로 잘 유추를 해보면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과 말씀으로 행하지 못하고 권위와 이중적인 모습으로 차별하면서 없는 사람 없다고 차별하고 신분이 낮으면 낮다고 차별하고 또 막 소수자들 학대하고 그들에 대해서 자리도 안 주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가진 사람들은 계속 자기네들끼리 승승장구하고 그 자리를 영원히 막 다지고 또 다지고
더 견고하게 하려고 하고. 그게 다른 데서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랬다. 그러면 그런 거를 경험한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느냐고. 교회를 대적하고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도 원래 뿌리가 거기서 왔어요. 교회에서 왔어요. 진화론 다 교회에서 왔어요. 이슬람도 교회의 대적에서 생겨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적에서. 우리나라 북한도 김일성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어요. 권사님, 신실한 권사님. 북한에 원래 우리나라는 교회가 북한의 교회가 많아요. 북한의 교회들이 더 왕성했어요. 더 신실하고 더 많았어요. 우리 성결교회가 북한의 성결교회를 회복하자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싹 사례를 연구한 목사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전혀 몰랐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결교회가 많은 거예요? 성결교회가. 야, 진짜 그 옛날에 너무너무 많았더라고요. 그냥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북한의 교회가 많았어요. 그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권위주의와 이런 걸로 인해서 제대로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반발이 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키려고 할 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 우파적인 그런 성향의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공산주의는 안 된다라고 막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우리가 본질로 잘 돌아가야 돼요. 그들은 약한 데서, 열등한 데서, 차별 가운데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정치밖에 없어요. 동성애자들, 그들 가운데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 다 어딘 줄 아세요? 정치예요. 정치와 경제예요. 실제로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뒤바꿀 수 있을까? 그 발판을 삼고자 하는 것이 정치와 경제예요. 소수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치적으로 앞으로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를 지키려고 하면 정치적으로 막아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뭐 정치에서 자유 이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극복한 것이 정치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치로 해가지고 나왔을 때에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어요. 정치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자녀 중에 교회에 대한 대적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반발하고 막 악한 마음을 품고, 그게 다 교회의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은 저렇게 교회를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바울과 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이 대적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수임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대적을 치러 갈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몽설한 거에 대해서 부정하다, 또 그 진에 있어서의 어떤 배설물로 인한 오염, 더러워지는 것,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정한 거, 몽설, 또 어떤 배설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건 하나의 예시예요. 예시. 어떤 예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너 자신을 모든 부분에서 주의해서 성결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거지. 무슨 배설물이 지금 그거 하나에 지금 꽂혀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내일이여 와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내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요. 계획하고 살고,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5년 후에 어떻게 될까,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내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학업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또 자녀 양육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노후에 대해서 다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만입니까? 누구를 만나면 그냥 계획 없이 만납니까? 그 사람과 만남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 어떤 사업적인 만남, 이런 것 가운데에서 뭔가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 뭔가를 계획을 세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 그 뜻은 큰데, 꿈은 큰데 정작 준비는 안 해요.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실력을 준비하고 학업을 준비하고 무슨 자격증을 준비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는 준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결하라고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이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 현장을 살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그냥 저절로 되느냐고.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구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냥 내 능력, 내 실력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것으로 되느냐고. 정작 자기 안에는 불의함과 욕심과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이 되겠느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어디에서 이게 실패가 됐는지 잘 몰라요. 딱 실패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친 다음에 바로 아이성에서 대패를 했어요. 많은 사람의 생명이 죽었어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성인데, 처음에는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자기 안에 아간의 탐욕이, 외투를 탐내는 그 흠이 있는 거예요. 그 탐욕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배설물의 오염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합하다 하고 말씀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합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합한 것이 있으면 치워야 돼. 고쳐야 돼. 바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몇 가지 신뢰에 의해서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것만 조심하면 돼. 진을 깨끗하기만 하면 돼. 배설물을 깨끗하게 치우기만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영적인 부분을 온전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어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합한 부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복이 되게 그러는 것을 막고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막힌담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죄가 무엇인가? 무엇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인가? 어디에 내가 막혀 있는가? 막혀 있으면 어둡고 흑암의 영이죠. 어두운 가운데 안 보이죠, 아무것도.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는 돈이 다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에게는 창기가 있으면 안 된다. 남창이 있으면 안 된다. 미동이 있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요 정말 어려워지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어떻게 버느냐 하는 거. 중요한 이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빨리 부유하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어떤 막 불의한 방법도 불사하고 그렇게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비록 어렵고 가난하여도 불의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나중에 잘 되게 하시고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영이 맑아지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또 도우시니까 정말 우리 능력은 1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10이 되게 하시고 30이 되게 하시고 60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3, 4대에 이르러서 더 잘 되게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돈이 다가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렵고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것이 부끄럽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 시선이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려고 하는 욕심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적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자세가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또 더 갖고 싶고 막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작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더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감사하면서 나도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이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흐르게 돼 있어요. 그 축복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포도원에 갔는데 포도원에 가서 마음껏 먹어라. 너 배고프면 너 배를 다 채워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죠. 그 포도원 주인이 베풀어 주는 호의죠. 그럼 감사하잖아요. 아이고 덕분에 참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호의죠. 그런데 그런 호의를 받았을 때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도 내 포도원에 다른 사람이 와서 배고픈 사람이 와서 좀 마음껏 먹고 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작은 거지만. 그런데 그릇을 갖고 막 포도원에 있는 걸 막 나만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막 그릇을 가지고 퍼갖고 막 날라가고 갖고 가려고 그래. 추수할 때 이삭을 뜯어먹는 건 가능하지만 가서 막 낫으로 막 쳐가지고 막 가져가려고 그래. 그건 생각이 우리가 가진 생각이 어떠하냐 말이야. 생각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누구에게 호의를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 더 막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나도 주어야 되겠다. 나도 베풀어야 되겠다. 나도 그 사랑이 내게서 흘러가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